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코로나 시리즈 10번째 설교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10주가 지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사이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제자들은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성령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성령 충만을 기다립니다. 청년 공동체는 성령 강림절까지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따로 또 같이 기도의 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함께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의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누었죠. 성령 충만은 어떤 뜨거운 기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는 성령 충만이란 우리를 앞서게 해줄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이었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삶의 방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의 우리 삶 가운데 사랑으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과 함께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순종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 것인가? 과연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는 계신 것인가?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제와 그리고 오늘은 똑같아 보이고 때로는 뒷걸음질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있을까요?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의 능력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성령님을 어떻게 그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교사가 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납득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절에)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고발하다, 고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고발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고발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가르침인 걸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성도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고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죠.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그 고소와 고발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 보고 듣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자면 성령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고발하시는데 바로 우리를 깨우치려고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이죠.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서로 연결되는 법정 용어로 이해했습니다. 말이 어렵죠. 제가 좀 더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법정 드라마의 세 챕터의 제목입니다. 이 드라마는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 파트의 제목이 1편 죄, 2편 의, 3편 심판인 것이죠. 이 드라마에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피고가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 죄가 없는 피고를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고소한 것이죠. 여기까지가 1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노력으로 그리고 판사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피고가 무죄임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2막의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를 고발했던 나쁜 그 원고가 도리어 처벌을 받고 그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3막 심판입니다. 해피엔딩이죠. 죄, 의, 심판은 바로 하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이 법정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적절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참소를, 고소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죄목은 반역죄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참칭한다는 신성모독의 죄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믿지 않았고 그를 유죄라고 판결했으며 그래서 그를 죽였죠. 바로 그것이 1막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해는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로마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그분은 무덤에서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무덤을 깨치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은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2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무고하였던 그 세상이 심판받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의 죄를 폭로당하고 세상이 심판당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 세상은 그 심판대의 피고로 서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3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죄와 의와 심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예수님의 일화는, 특별히 십자가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하셔야 될 모든 일을 다 하신 것입니까? 그냥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그냥 그 이야기를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는 틀립니다. 도대체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성령과 함께 있는 것일까요?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운동하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은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세상이 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죄를 예수님은 도둑질도 안 하셨고, 예수님은 사기도 안 쳤고, 예수님은 남을 속이지도 않았어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고 할 때 예수님은 일평생 착한 일만 하셨고 선한 일만 하셨고 좋은 일만 하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과연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오직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다른 도덕적인 기준과 윤리적인 기준과 사회적인 기준이 있어서 죄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기준인 것입니다. 진짜 죄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고, 진짜 죄는 내가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진짜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죄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지식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만약 이것이 진짜 죄라면,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가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라면, 여러분, 이 지식은 나를 찌릅니다. 그 지식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가능성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성공해보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안정이나 관계나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을 예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식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아니요, 제가 너무 얌전하게 표현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찌르시고 우리를 쪼개시고 우리를 잡아 비트시고 우리를 바짝 말라버리게 하십니다. 주님,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주님, 내가 내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식은 그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온통 흔들어 놓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더욱더 비참하고 더럽고 무력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게 흔드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지식은 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앞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진짜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죄 판결을 받아 죽으신 예수님이 그냥 무덤에서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바로 선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를 다시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무덤에서 다시 보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를 정죄했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 정죄를 깨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죄의 증거인 것이죠. 의로움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무죄로 만들어 줄 수 있으신 것이지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무엇인가가 나를 무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의가 나를 무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죄에 대한 지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또 하나의 지식,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네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네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네가 어떤 것으로 내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서가 아니라 오직 내 보혈로서, 내 죽음으로써, 내 이름으로써 네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그 첫 번째 지식, 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이 의에 대한 지식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머릿속을 채우는 지식일 뿐이지요. 온통 나를 흔들어 놓았던 그 죄에 대한 지식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받았던 사람만이 이 의에 대한 지식이 온전히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값없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값없이 용서하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죄의 수렁 안에 여전히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나를 보시며 오직 은혜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 내가 내 힘으로 또 살아보려 했는데, 또 어떻게든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 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군요. 내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예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예수의 능력에 힘 입어서 살겠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두 번째 가르침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예수님을 무고하여 예수님을 죽였죠. 죄 없는 자를 죄에 있다 속여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은 도리어 자기들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세상이 죄인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었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심판당하시는 것 같았지만 실은 그 순간은 도리어 세상이 심판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능력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가 심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지식은 세상 권세 아래 힘과 부와 명예를 뽐내며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성도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초라하게 만들지라도 그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도를 좌절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또한 막막하게 만들지라도 그 세상에 이미 심판이 선포되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지 않으시고 나를 성취하게 하지 않으시고 나의 문제들을 다 없애주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의롭다 판결받은 그 심판을 오롯이 다 당해야 되는 저 세상을 보고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버티고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기심이 우리를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심판받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진짜 결핍된 것,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지식과 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세 번째 심판에 대한 지식, 여러분 이것들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 세 번째 지식을 그저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러므로 나도 이길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저 내가 성공하고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세상에서 안전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구제불능인 죄인임을 깨달은 성도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지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은혜이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사랑임을 안 성도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이니 나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앞에 두 지식이 있다 해도 마지막 이 세 번째 지식이 없다면 예수를 믿어도 늘 불안하기만 하겠지요. 왜냐하면 세상 권세는 항상 우리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는 항상 우리보다 더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는 항상 우리를 좌우할 수 있고 실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늘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죠. 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지 한탄하고 원망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를 이기는 듯 보이는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아직 제가 더 많은 책들과 주석을 찾아봐야 돼서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저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식이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와 의와 심판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성령 충만의 단계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과 연관되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은 어떤 초자연적으로 어떤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지식이 우리 안에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밖으로 나오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몇 번째 단계이십니까? 1단계입니까? 2단계입니까? 3단계입니까? 여러분의 그 지식의 단계가 혹시 여러분의 사랑의 단계는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단계는 아닙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주 전에 한 친구가 제게 이러한 피드백을 보냈지요.
근데 저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성령 시리즈 설교는 이 친구를 향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러나 도무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모든 청년들을 위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지 말고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기도하려고 발버둥치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로 하여금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그 능력을 받지 못했다 해도, 아직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도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냐고 한탄하는 것입니까? 왜 내가 그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애씀을 거치고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이 모양 이 꼴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은, 여러분, 그 책망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실패하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그래야 내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러므로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삶에 예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가득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그 어떤 행동도, 그 어떤 시도도,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나뭇가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을 찌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이래도 힘듭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왜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주변의 동료들을 도무지 나는 사랑할 수 없고 그저 내 안으로 내게만 몰입되어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심을 깨달으십시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매일 내 힘을 내려놓고 매일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충만히 채우실 때에 여러분은 그때에 비로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의 즐거움이 좋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성공이 부럽습니다. 지금은 그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반드시 우리의 능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혼으로, 삶으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움츠러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무엇을 애써 노력하고 계신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우리보다 돈이 많지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나보다 잘 나가고요.
우리의 이웃은 나보다 인기가 많고요. 우리의 이웃은 내가 가진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 하나 우리의 이웃보다 나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미 천국의 영광을 상급으로 약속받은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웃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성령은 사랑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감정의 부분에서 먼저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지적인 부분에서 먼저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변화하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은 어떻게 변화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연히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무엇을 내게 해주실지를 보고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라는 좋은 교사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학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분명히 살아계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오늘도 죄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학생입니까?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